성경 바로 알기 8장 제8장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단순한 악의 원리일 뿐이고, 이러한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새과 같은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종의 말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두루다니며 울부짖고 또한 나중에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런 일들은 악의 원리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탄, 마귀, 바알세부, 벨리알, 대적자, 용, 뱀 등과 같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이 이름 중 하나로 174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천상의 실력자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이며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의 기원은 다소 신비성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창조된 존재이고 극도로 높여졌던 존재라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자의 근위병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창조된 날로부터 불법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에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은 이 아름다움이 교만을 일으켜서 그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모두 금으로 뜬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지상의 에덴을 말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언자 에스겔은 두루왕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 같은 두루왕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으로 대언자 에스겔은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가졌던 원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 원인은 이사야서 14장 12절 20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탄은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새벽별, 즉 그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창조된 다른 다스리는 존재들, 즉 천사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입니다. 여기서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이라 불린 인물이 다시 4절에는 바빌론 왕이라고 불리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인물과 같은 바빌론 왕은 이제까지 없었으므로 이 구절은 바빌론의 미래왕을 묘사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재건된 바빌론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적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루시퍼 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내주할 것이며 그때 그는 바벨론의 왕이 될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사탄의 타락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7절의 말씀인데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하얗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으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으로 끌어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복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에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탄의 오만 13절 14절이고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 17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파멸 15절 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실제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영광은 그에게 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요. 이 세상의 왕국들을 그분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탄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두 번째, 사탄의 현재 위치는 어딜까요? 사탄의 현재 위치에 대해 거론할 때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포함된 천사들은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 암흑 속에서 영원히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특별한 계층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욥이 살던 때의 관행이었다는 것과 사탄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을 때 그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다니다가 오나이다라고 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이죠. 2장 2절이죠. 사탄은 욥이 살던 때, 즉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당시 아직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하늘에서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서 땅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움직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은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여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자리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왕국의 권력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들은 대언자 다니엘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어떤 민족들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냈으나 사탄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인 존재인 통치자가 3주 동안 그를 방해했고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이죠. 네 번째는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는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이란 사탄의 체제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사탄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요한 1서 5장 19절을 통해 알며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탄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런 복음 마귀의 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는 엄청난 패도의 선동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도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때 전천년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성경 주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더럽히는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재림에 대해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세우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공표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강탈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인류가 치유받으라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새로운 사고 등과 같은 거짓 체계들을 개발해냅니다. 또한 사탄은 영의 세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의 강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비주의자나 강신술로 개발해냈습니다. 또 사탄은 폭력과 박해로는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전술을 받고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옹단 문명을 건설하고 있으며 교회를 미혹에 빠뜨려서 사회 개선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천년 왕국의 도래를 믿도록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회봉사를 통한 행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대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의 관심을 부차적인 것들에 돌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원초적 사역을 게을르게 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지연하고 주님의 재림을 연기시켜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신의 멸망을 늦추는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사이에 기록된 것처럼 선악과 사이의 전쟁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글거리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녀와 함께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로써 타락이 이루어졌죠. 약속된 시, 즉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사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합니다.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 그 뒤 사탄은 바벨탑의 건축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지죠. 사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같은 대립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사탄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기 위해 가진 술책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가 왔을 때 헤롯을 시켜 2살 아래 베들레헴에 사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게 한 자도 바로 사탄입니다. 광야에서 금식으로 인해 약해진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기려 하고 성전 꼭대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직접 뛰어내리고 제안한 자도 바로 사탄입니다. 나사렛 언덕 꼭대기에서 성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밑으로 던져버리려고 시도한 것과 갈릴리 바다에서 2번이나 폭풍이 일어난 것도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통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마침내 가룟 유다 자기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겟세마네 어둠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직전에 육체적 연약함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을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자 사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즉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의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속한 곳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곳으로부터 쫓겨난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이죠. 그리고 그 후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하며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지구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일게 됩니다. 이때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환란기의 끝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 계시록 20장 1절 3절의 내용이죠. 천년이 다 찰 무렵에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지만은 그는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전에 예비된 불호수에 영원히 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계시록 20장 7절 1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시대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사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